세계 역사를 구분할 때 우리는 BC와 A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AD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Anno Domini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의 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누구로부터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또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역사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냐, 만나기 전이었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가 나눠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이제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변하게 됩니다. 핍박자와 박해자가 복음 전도자와 헌신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그의 인생의 목적을 바꿔놓고 그의 삶을 바꿔놨던 매우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가 먼저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도시 갈대우리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평범한 농부로 살고 있었던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사사로 삼으셔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던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베드로입니다. 그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는 벳세다 출신입니다. 갈릴리에 어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됩니다. 평범한 어부로 살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난 후에 그는 탁월한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은 이 소명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에게 나타난 변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 즉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고 말합니다. 그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경험과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은 매우 생뚱맞은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갑자기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다가 주라고 부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부로서 실패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실패 현장에서, 때로는 질병을 겪고 있을 때,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우리는 구원의 거룩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무엇이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부르심의 소망, 즉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과 그리고 죄 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죄사함,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름받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사명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베드로가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으시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한 베드로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실패한 어부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원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 있는 곳에 실패의 현장이 구원의 장소가 되고 실패한 인생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널리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생명과 의와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영원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발견한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결박과 환난이 그곳에서 기다린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명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의 헌신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나 사명은 약간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행위의 강조점이 있다고 말한다면 사명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 사명, 일, 이것에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헌신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사명받은 자의 삶입니다. 유재국의 그 작사, 작곡한 소명을 받으면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갈등과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을 깨달으면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명이 믿음이 되고 소명이 기쁨이 되고 소명이 사명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소명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을 받으면 내 안에 상처와 모든 고통과 갈등까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되어 소명을 보이면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성령 충만함으로 참 기쁨을 누려요. 소명을 깨달으면 오늘이라는 시간 나의 감사와 나의 은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소명이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소명이 기쁨이 되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소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명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받은 자로 헌신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명을 받고 구원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베드로에서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소명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일어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은 자로 헌신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소명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소명에 감사하는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베드로의 소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 소명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구원받은 자로 사명을 받았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구원을 받은 자로 거룩하게 살라. 사명을 받은 자로 헌신하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소명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